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한 60% 정도 왔고요. 오늘 20장 뒷부분만 빼고 저희가 1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주제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20절까지 있는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실제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되면 교회로 가서 한두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들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마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아예 교회 다니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또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일상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단지 몇 시간만 주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성경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 오메가시고 또 시작과 끝마침이 되시죠. 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쁜 일상 중에도 성경도 읽고 또 때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간 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일에 교회에 오죠.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같은 시간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신명기 20장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할 어떤 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전쟁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루고 있는 이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주 전쟁을 해야만 했죠. 아마 대부분의 민족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것, 민족 간에 서로 대립이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접 국가, 인접 민족을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 싫어하지 않죠. 아니면 체코나 이런 데 싫어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중국, 일본을 싫어하죠. 마찬가지예요. 영국 사람도 일본이나 한국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별 감정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나 또 독일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인접한 국가나 민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죠. 전체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일부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접 국가들, 그 당시 지금은 또 정세가 변했죠. 근데 그 당시만 보더라도 그 인접 국가들이 이게 반가울 리가 없겠죠. 갑자기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그런 민족이 하루아침에 나와가지고는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현대 국가 같은 그런 정규군은 없었습니다. 이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정규군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순전히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징집제죠.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그럼 조교가 뭐 간혹 훈련소에서 뭐 너희들 끌려왔어? 뭐 억지로 왔어? 이러는데 억지로 왔죠. 누가 군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억지로 끌려왔지. 미국은 이제 자원을 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페이도 좋고 미국 군대가 또 그 혜택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원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별로.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군대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경우엔 참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직 민족을 위해서 싸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군대로 참여를 했겠죠. 특히 이제 처음에 그랬겠죠. 나중에 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고 나서는 왕이 강제로 징집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왕이 생기게 되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왕이 생기면 너희가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내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당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 전 그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징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쟁은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런 경우에 자원에서 군인이 된 사람들만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마음이 큰 사람들이 군대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의 운명은 그렇게 자원에서 군대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말들과 병거들과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는 믿는 사람들보다 항상 월등히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죠. 직장이나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어떤 모임이나 학교나 직장에 가면요,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원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군대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가나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셔서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우시며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라.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아주 큰 격려가 되는 말이죠. 2절부터 4절은. 이 격려하는 말은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아이들도 격려하는 말을 들으면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교회의 목적이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경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느냐,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요, 유혹이 올 때도 있고요,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뭐 가능하면이 아니라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말고 서로 격려를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격려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거짓된 격려를 할 수는 없겠죠. 사실에 기반한 격려를 해야 되겠죠. 2절부터 4절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특히 많은 적들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팩트를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열등한 경기를 치르는 한 팀이 일방적인 응원으로 인해서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걸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죠. 홈팀이 일방적인 응원을 들으니까 더 유리합니다. 이게 격려의 힘인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도 있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해도 때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는 목회자죠.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계속 말씀 안에 성도들이 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의 무기를 들고 싸울 때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속 싸움에 집중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런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른 목소리에, 이 세상 목소리나 그런 다른 소리에 미혹되거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또 듣고 보게 되죠, 세상에서. 그럼 그 중에서는 뭐 사실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냥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어떤 유튜버가 막 지어서 하는 얘기들, 편집해서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걸 들고 막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궁극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 최악의 상황에서 망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은 망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모든 왕국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가 할 일은요,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지, 목회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알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알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교회를 세우셨고 또 목사 겸 교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이 빠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일도 합니다. 이것이 지역교회와 목회자의 존재 이유죠. 5절,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까 염려하노라. 예를 들어 보면 세 사람이 이제 함께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분대를 이루고 있어요. 소대 밑에 분대가 있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식으로 부대가 커지죠. 세 명이 분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마음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인의 자세죠.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A가 옳아 보여도 B를 하라고 하면 그냥 B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작전을 짜고 그렇게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임무에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내가 새로 졌는데 가구를 안방 거기 어떻게 놓고 마루는 어떻게 있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두 사람은 지금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혼자 다른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임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 집안 구조, 가구 배치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지배가 있는 그 사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나머지 두 사람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 명이 조를 짜서 무슨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셋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그 임무에 집중해야죠. 그래야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건데 두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집중하고 있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면 3분의 1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무에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머지 임무에 집중하고 있는 내 동료 전우들도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라는 겁니다. 전쟁에 투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투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씀이죠. 6절도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아직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도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의 열매를 먹을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임무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이어야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나 그것의 열매를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집을 짓고 집을 꾸미는 것 이런 거 잘못이 아니죠. 살기 위해서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온통 그러한 것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원하는 사람으로만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이 당시에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억지로 내가 섬기겠다. 헌금을 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근데 억지로 한다면 결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의미 없어요. 사람은 구분할 수 없죠. 저 사람이 억지로 하는지 아닌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억지로 하고 있구만. 저 사람은 지금 전투에 도움이 안 되고 있구만. 이런 거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몰라요. 억지로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거는 승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도 같은 말씀이죠. 아내와 정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취할까 염려하노라 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내나 여자친구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열거한 예들은요, 잘못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포도원을 가꾸는 거 이거는 일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또 집을 꾸미는 거 이건 이제 가정을 돌보는 거고요. 아내와 정혼하고 이거는 가족을 만드는 거죠.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죄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다른 무엇인가를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둔다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잊는다면 결국 자신도 위험해지고 다른 사람도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더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약해질까 염려하노라 하라.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더 불행한 일은 다른 사람마저 섬기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야, 그거 뭐 성경 암송해봐야 하나도 쓸데없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읽어봐야 소용도 없더라, 그냥 네 할 일이나 잘해,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쓸데없어요? 왜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고 마음속에 감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죄를 몇 배로 더 키우는 거죠. 자신이 못하면요,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겠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용기를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원하지 않고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경 읽기도 함께 하고 또 성경 읽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앙서적들, 특히 강해서 읽는 걸 같이 하고 있죠. 이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그러고 뒤에서 뭐라고 하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잘하던 사람을 속된 말로 꼬셔내가지고 또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싫거든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교회에 다니려는 것을 막지는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나오는데 뭐 이상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결국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그 자기도 교회 안 다니고 그 사람도 교회 안 다녀요. 결국에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싫거든 읽지 마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9절,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뒤에 군대 대장들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도시와 싸우려고 그곳에 가까이 갈 때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하라. 싸우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절하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싸울 필요는 없죠. 11절, 만일 그 도시가 내게 화평의 화답을 하며 내게 성문을 열거든 그 안에서 발견된 모든 백성들이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우리는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었죠.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요, 이스라엘이 머리 국가가 됩니다. 그럼 타국인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지, 섬겨야 하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보게 되죠. 이 대언서들에게 다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머리 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신약교회는 다르죠.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우상은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창조물의 섬김을 받으실 합당한 신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제가 앞서 목회자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좋은 것을 목회자 나누라고 했지 막 목회자를 섬기는 건 잘못된 거죠. 한국교회에서는요, 목회자 열심히 섬기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목회자 무슨 목사집 냉장고에 고기를 가득 채워야 한다더니 막 그런 거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존중하라고 하니까 존중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친을 맺으려 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에워싸일 것이며 주 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내 손에 넘겨주시거든 너는 그 도시의 모든 남자를 칼날로 치되 오직 여자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과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 즉 그 도시에서 노획한 모든 것은 내게로 취할지니 너는 내 원수들에게서 노획한 것 즉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먹을지니라. 너는 내게서 매우 멀리 떨어진 모든 도시들 곧 이 민족들의 도시들에 속하지 않은 도시들에는 이같이 행할 것이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이 백성들의 도시들에 대해서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던 것 즉 자기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닌 다른 먼 도시에 속한 경우에는 싸워서 이기면 노획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나안에 속한 도시들에서는 아예 진멸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다 진멸해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교리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죠. 지금 우리 본문은 이제 신명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창세기로부터 신명기는 이제 몇백 년의 시간이 있죠. 마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들을 듣고 바벨론 종교를 가나안으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이제 바벨론 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바벨론 종교를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항상 죄를 지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도구가 된 그 민족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일이죠. 가나안 민족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을 벌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을 들어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와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물리적인 군대가 아니죠. 우리는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어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데모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잘 나와 있죠.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실제 그 사람 상대방의 뭐 멱살을 잡거나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무슨 비방을 하거나 고소하거나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 더해서 거기에 뭐 총칼과 싸우는 건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과는 결코 타협이나 연대를 이루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은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만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전해줘서 그 사람도 진리 위에 서서 진리로 무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들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 얽매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온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집을 만들고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이건 직장에서 일하는 거죠. 또 아내를 얻고, 이거 결혼하는 거죠. 이거 다 잘못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줄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줄이 너무 길면 그게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너무 길게 늘어뜨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직업이죠 이거는, 자기들의 아버지를, 가정이죠,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집과 아내가 있었어요.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단절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얽매이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 후에도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소유한 집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업에 얽매이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집을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집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 얽매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제가 함부로 단정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 교육을 위해서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가놓고는 거기에 다닐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면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학군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대요. 이게 얽매이는 거죠. 세상 일에 얽매이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전화 와가지고 교회 추천을 해달래요. 자기 동네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대요. 그럼 이사 가면 되잖아요.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어야 할까요? 예전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동네마다 교회가 다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지역마다 하나씩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그 교회를 가르칠 수 있는 목사 겸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한국에 성경 교사를 1000명, 10,000명을 주실까요? 저 한국의 교회가 10,000개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4만 개 있다고 하잖아요.
뭐 줄었으니까 좀 줄었겠죠. 4만 개나 필요할까요? 10,000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1,000개 필요할까요? 어쩌면 1,000개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0명을 주실 수 없잖아요. 뭐 1,000명의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한 국가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이사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물론 부드럽게. 다닐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다닐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 뭐 직장이 어쩌고저쩌고. 뭐 직장 중요합니다. 근데 달아봐야죠. 직장, 뭐 삶의 터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정말 내가 한 지역교회에서 계속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달아보면 되는 거죠, 자기가. 대부분 직장을 선택하는 거죠. 직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어떤 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집에 얽매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 집에 살아야, 이 집이 굉장히 뭐 어떤 아파트고 뭐,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면 이사 오면 되죠. 그래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면 되죠. 교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면. 지역마다 다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도시마다 세워졌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좀 다르겠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는 구마다 하나씩 있으면 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도요, 구도 필요 없어요. 하나 있어도 충분합니다. 커버돼요, 다. 지금 같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1시간 이내로 다 가잖아요. 제주도 교회 하나 쓰면요, 다 커버됩니다. 1시간이면 다 가요. 어디든 간에. 주말에 특히 차 안 막혀요. 막 동네마다 방방곡곡에 그냥 건물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지도 않아요. 성경 교사들이 생각해보면 과거의 성경 교사들 뭐 많아요.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지 않잖아요. 손에 꼽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필요한 만큼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교사들을. 근데 자기가 안 다녀요. 거기까지 멀다는 이유로. 그럼 자기가 다른 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런 문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잘못이 아니죠.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다음에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어떤 사교 모임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이나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 얽매이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교 모임, 등산 모임, 요즘 달리기 모임 이런 거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 보니까 내가 이 모임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얽매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거나 사용하는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문제로 남을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이제 심판 직전이었죠.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잘못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죽어서 하늘에 가겠지만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죠. 교리적으로는 다른 걸 의미할 수 있어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여기도 제가 길게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비유니까.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뒤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난 땅 한 구획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하고 이건 핑계죠. 정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땅 사기 전에 보지도 않고 사나요? 다 보고 삽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내 사정을 양해하라. 소도 다 보고 사죠. 자동차도 다 시승해 보고 사잖아요. 하면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래서 갈 수 없노라. 장가 들었다고 왜 못 가요? 만찬에 초대해서 식사 잘하고 가면 되잖아요, 집에. 함으로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니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젖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그들을 억지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무슨 교리적인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제가 인용한 구절들의 핵심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죠.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신명기 20장에서 모세는 전쟁에 관한 규칙을 알려주었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만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죠. 신명기 20장에서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전쟁에서 배제하라고 그랬죠. 전투에서. 여기도 누가복음 14장 마찬가지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함께 만찬을 즐기자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싫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상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시상식이죠. 시상식이 있는 행사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시상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도 강제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의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 남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상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상급에 있어서 받아주시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정당한 일이냐를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하죠.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외에도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말씀을 했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